예, 이제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두 번째 묵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뒤에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12,000이라는 구속받은 자들하고 이 12,000이라는 구속받은 자들이 이 숫자 사용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저희가 앞 시간에 잠깐 보았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이 천사가 측량했을 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걸 저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팔 심판의 그 시작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심판이 이렇게 집행되는 그 배경 그걸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나팔 심판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나팔 심판이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의 성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보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그 12,000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의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묵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독특한 숫자 중에 하나가 12,000입니다.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뽑아서 14만 4천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어제 저희 그 끝나고 서로 약간의 대화를 할 때 민수기에서 1,000명씩 뽑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건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기 14만 4천에 12,000은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민수기에서 1,000명씩 뽑은 걸 적용을 한다면 14만 4천이 안 나오고 12,000에다가 1,000명을 더 합치면 13,000명이 되잖아요. 그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 뽑잖아요. 근데 민수기 다른 본문에 보면은 꼭 그 1,000명씩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22,000명을 뽑기도 하고 그 숫자 뽑는 것은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1,000명 뽑은 걸 여기에다 적용한다 해도 그러면 한 지파당 13,0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 12,000명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12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말하지 구약의 12지파를 말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에서 이 12,000이라는 숫자의 그 사용을 구속받은 자들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을 말할 때 12,000이라는 그런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나왔느냐? 그럴 때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뽑으니까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어가실 분이 계신다면 여기 12지파 지금 계시록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묵시로 보여준 이 12지파는 또 구약의 12지파하고 구조가 달라요. 빠진 지파가 있고 더 추가된 지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하고 구약의 그 12지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한 글들을 보면은 예, 그 이제 계시 그 구약의 12지파의 배경으로 계시록의 12지파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12지파로 바로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너무 좀 자세하게 들어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어쨌든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뽑혔는데 이 14만 4천을 그 14장에서 다시 반복할 때 누구로 반복하느냐? 저희가 앞전에 보았었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쓰여진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 곧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에서 그 배경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14만 4천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4만 4천이 14만 4천을 형성하는 근본 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형성된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14만 4천을 형성하는 근본 그 수, 14만 4천이 형성된 기본 단위는 12,000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보실 때 이 14만 4천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14만 4천은 12,000이 12지파에서 합쳐진 총 수고 이 14만 4천이 만들어진 근본 수는 12,000이에요. 12,000.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그 이렇게 14만 4천을 보여주실 때 제가 전에도 그 저희가 공부한 적 있잖아요. 묵시에서 어떤 시간, 숫자 이런 건 상징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듣죠. 14만 4천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센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 이 14만 4천을 더 정확히 해석을 하시기를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14만 4천이 되었던 12,000이 되었던 이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사용하신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밖에 없겠어요. 여기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이마에 쓴 자들이 14만 4천인데 초대교회 이후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 14만 4천밖에 없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12,000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2,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한 곳이 어디냐? 저희가 앞뒤에도 보았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천사가 측량을 해요. 천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 규격이 어떠하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가로, 세로, 깊이. 그러니까 주사위죠. 완전히 주사위. 정사각형.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12,000명으로 형성된 14만 4천을 묵시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때 천사가 측량을 하도록 해서 알려준 수치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면 무엇을 피부로 느끼겠어요? 12,000 스타디온으로 형성된 새 예루살렘에 12,000으로 구성된 각 지파 중에 12,000으로 구성된 자들이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14만 4천에 집착을 해서 뭐 12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사도 요한이 그걸 볼 때 아 그럼 이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구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꾸 적용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을 계시하실 때 그래 요한아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이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12,000, 각 지파의 12,000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2,000의 구속받은 자들을 이 구속받은 자들과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묵시에서 이 구속받은 자들 12,000이 그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저희가 그 앞전에 그 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보시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나팔 심판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 배경입니다. 어전. 이건 저희가 전에도 아주 자주 보았었죠.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여기 이제 일곱 나팔 묵시가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잠시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여기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걸 가지고 뭐 책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뭐 조용했다라든지 그럼 뭐 소리가 있으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까? 조금 좀 쓸만한 책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제 우리가 굳이 이 배경을 설명한다면은 그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도하기 전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그 우리 초기 교회 그런 그 배경 교회 관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진다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무슨 뭐 기도가 상달되도록 이렇게 소리가 있으면 기도 상달이 안 되니까 기도가 상달되도록 뭐 잠시 고요했던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론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설득력이 참 없어요. 어쨌든 뭐 반 시간쯤 왜 뭐 반 시간쯤 고요했느냐 여기에는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 고요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이 개념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참고로 제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그룹들은요, 상당히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집행하려고 서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그룹은 별도의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진행되는 게 뭐죠? 나팔 배경과 성격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 그룹은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의 천사고 별도의 그룹의 천사 또 다른 그룹 중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예,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이렇게 바쳐드리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전에 그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우선 좀 뒷부분을 먼저 보시고 앞부분으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나팔 이 문구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팔 심판에 나타난 하늘의 성소. 여기 하늘의 성소 배경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성소. 이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전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시죠. 저희가 전에 그 출애굽기 할 때도 그 비교를 하고 보았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원래의 성소가 있죠.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전에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만 그냥 말씀으로만 야 모세야 이렇게 이 크기로 이렇게 지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원형인 성소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이 제단이라는 말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 9장에 보면은 금제단에 네 뿔이 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금제단에 네 뿔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뿔이 있는 제단 무엇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규빗은 보통 이제 지금처럼 줄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팔꿈치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되 이 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놓는 제단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네 뿔이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성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소. 네 뿔이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그럴 때 그 성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단 혹은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원형 성소를 보고 이 땅에다가 하늘의 성소의 모형으로서 성소를 세운 것이고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묵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 혹은 구장에 보면 네 뿔이 있는 제단을 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네 뿔이 있는 제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은 그게 곧 하늘의 성소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곧 하늘의 성소 자체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어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어전이에요. 이걸 저희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은 산에서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장인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세운 장인들.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장인들에게 명령해서 이 성소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이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자꾸 예표론적으로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예표론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말은 예표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모세는 실제적으로 본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걸 신학적으로 그런 모형과 그림자니까 예표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추가하잖아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은데 방금 요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만들어라 하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점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서 너는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땅에다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그 제단,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에는 네 뿔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땅에 만들었던 성소의 그 제단의 원형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뿔이 있는 제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곧 무엇이다? 하늘의 성소다. 원형의 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제단의 원형 앞으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셨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성경 영감설 그러면은 무슨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완전 영감, 축자 영감 막 이런저런 학문적인 설들을 암기하고 시험 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경의 영감을 말하거나 사도들이 경험한 성경의 영감은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전으로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저런 많은 계시를 자기가 들었다고 직접 말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이미 구약 살펴볼 때 본문들을 다 같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여기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성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 일곱 천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 곧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 우시야 왕이 죽던 그 당시 그 해에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라핌 그 히브리어를 또 그대로 음력을 했네요. 천사를 이제 스랍이라 이렇게 히브리식 발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핀 숯, 불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를 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중에 이 천사 하나가 그 보좌 앞에 어떤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불을 이 핀 숯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불이 붙은 그런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대면서 네 악이 사하해졌다. 네 죄가 사하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불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나팔 심판의 기원을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어전 앞에 있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심판인 것이죠. 심판.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 나팔 심판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천사가 드디어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늘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원형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어전인데 거기에는 성소 안에 있어야 할 원형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제단의 원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제단의 원형이죠, 이게. 근데 그 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그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묵시를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천사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이제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묵시 중에 베옷을 입은 사람을 보여주셔요. 이건 천사의 하나입니다. 그 계시록에도 이제 베옷이라는 그런 그 묵시 환상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때 가서 보시죠. 자,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그룹들 아래에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치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바퀴가 있죠. 바퀴. 그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성읍 위에 뿌려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이 묵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하실 때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그 보좌를 이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바퀴가 있어서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가 뭐가 있느냐? 거기 그 보좌가 있고 바퀴가 있고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그 아래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와라. 그 말은 무슨 숯불이냐면 제단에 있는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보좌에 이렇게 보좌에서 그 보좌와 함께 임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제단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뿌려버려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은 여기 그 머리 위에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보면은 천사 그룹이 나와요. 천사 그룹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허리를 중심으로 전에 보았잖아요. 저희가
위에는 벌겋게 달아오는 쇠처럼 마치 그러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를 벌겋게 이렇게 달군 것처럼 아주 벌건 그런 불이 있고 그 허리 속 주위도 그렇고 허리 아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전체가 아주 불이 이글거리는 그런 분으로 묵시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의 보좌 아래 그리고 그 이제 조금 더 한번 이 에스겔서 끝나고 그 앞뒤로 더 읽어보세요. 보좌 아래가 그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보좌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보좌와 보좌 아래 바퀴가 무엇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중요한 제단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도 그,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있는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묵시의 모습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4장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그 보좌 아래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도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출애굽기서를 보시면은 모세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번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불이 자연적인 불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모세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불인 거죠.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이고 그게 자연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다음 주에 더 볼 겁니다만은 시내산 전체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우레, 번개, 그렇죠? 음성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도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구약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런 그 유황이나 불은 주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태워버리거나 심판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버리셨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 다윗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 악인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데 어떤 그물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물로 그렇게 이런 그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그물로 그들에게 던지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요. 제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말합니까? 불심판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주님의 날이 임할 때는 예, 불로 다 이렇게 이제 태워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너희가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날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불로 이렇게 태워지고 뜨거운 불로 다 해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요. 이것은 제가 스바냐서에 보시면은
역시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불을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도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투의 불.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질투의 불이라 이런 용어를 스바냐 선지자도 써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보셨지만 천사가 이제 그 제단에 그러니까 이건 나팔을 받는 천사와 다른 그룹이에요. 다른 그룹의 천사가 제단에 불을 이렇게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버리죠.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같죠. 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쏟아버려라. 그 핀 숯불을 가져다 쏟아버려라. 이렇게 묵시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역시 제단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발생합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시겠지만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도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그 천사들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분노를 하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렇죠. 죽은 자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런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종말에 완전히 집행될 종말의 심판과 종말의 상주심 이 때가 됐다는 거죠. 종말에 완성될 심판과 종말에 완성될 상주시는 그때가 드디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음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드디어 이제 이런 용어를 쓰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하늘에 그 원형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고서 만들라고 한 모형과 그림자의 언약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메고 가면 승리할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모형이고 그림자거든요. 하늘의 원형이 아니거든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건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은 언약궤를 메고 가도 이제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 열리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원형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16장 가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성전에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 개념이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형의 성소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전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어전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이자 동시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음성이 큰 음성이 나오죠. 어떤 음성입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어서 이 창조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심판은 대접 심판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팔 심판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한 그룹하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두 그룹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보면은 우주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부분 심판이에요. 3분의 1만 심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체 심판이 아니에요. 그 계시록에 관한 주석이나 책들을 보시면은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하고 심판의 성격들이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들을 해요. 이걸 어떻게 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됐을까?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팔 심판을 다시 한번 중복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막 그러는데 이 특성, 이 예고 묵시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가서 보시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결국 뭐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해서 네 번째 천사까지 등장하잖아요. 전부 다 공통적인 용어가 뭐죠? 땅의 심판도 3분의 1, 수목의 심판도 3분의 1. 전체가 아니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바다도 3분의 1.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들 심판도 3분의 1이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도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전부 다 3분의 1입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심판도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별이 떨어져서 강물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3분의 1이고요. 해도 그렇고요. 해 3분의 1, 달, 별 모든 게 3분의 1입니다. 100% 심판이 아니에요. 예. 왜 심지어 바다까지도 심판을 받느냐? 뒤에 그 대접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바다가 이용당했어요. 마치 그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심판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바다가 이용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거의 같은 심판이 대접 심판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근데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반복은 되지만은 차이가 뭐냐? 나팔 심판에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나팔에서는 심판을 하고 대접 심판 때 나머지 부분 심판을 안 받았던 3분의 2 부분 나머지 부분 전체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특성이 다르죠. 나팔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심판을 먼저 집행하세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과 바벨론에 미혹된 자들의 심판, 나머지 안전한 심판이 집행되죠.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보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심판에 대한 묵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첫 번째 무슨 배경을 가지고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소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 네 뿔이 있는 그 제단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종말의 때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이 나팔이나 대접 심판에서 보겠지만은 저희가 그 맨 첫 묵시가 뭐였죠? 교회에 보내는 묵시였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그 첫 번째 묵시에서 교회에 경고하신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심판에 다 해당돼요.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늘의 원형의 성소이고 하늘의 원형의 성소에 있는 제단 앞으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집행하실 그런 심판의 역사를 묵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그렇다면 저희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세우셨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성소의 원형에서 하늘의 원형의 제단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전이에요. 하나님의 의전.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원형의 성소를 하나님의 의전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전에서 제단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불러서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대접 심판도 배경이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접 심판도 배경이 같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형의 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에 미혹되거나 그 일곱 교회 경고할 때 이세벨에 미혹되거나 간음에 이렇게 예,
미혹된 자들 그거요. 뒤에 이제 나팔이나 특히 이제 나팔을 넘어서서 대접 심판 때 보세요.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이요. 완전히 심판해 버리셔요. 무조건 교회에 있다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일곱 나팔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아마 뭐 한 번에서 길면 두 번 정도 더 살펴보시고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